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1층과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죄와 악과 독과 쑥을 내뱉고 거짓말을 쌓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 입을 닫고 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에서 마스크를 쓰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하는 거, 모임도 못하게 하는 거, 거기에 만나서 모이고 뭘 하겠어요? 악을 퍼뜨리는 거짓말을 하고 악이 손잡게 되고 악이 계획되고 악이 도모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경제와 교육과 또 이런저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취소되고 행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세상이 됐죠. 그리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되고 술집도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닫고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고 삶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죽음의 어떤 이 모습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평강과 자유와 어떤 만남의 행복들, 누리는 행복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고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고 있고 누르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자꾸 생각나게 됐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나중에 죽음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되는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살육을 행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들의 그동안의 삶이 이런 살육을 행해온 삶이 아닌가? 이웃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해야 할 도모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살인이요 죽음이요 살육이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살육이 저질러진 것을 골짜기에서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떠올려서 확대시키고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에 대비시키면 우리들은 장소만 다르지 살육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징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은 정말 응징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분인가? 귀에는 없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토기장에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른 그 대표되는 몇 사람과 함께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이름말을 선포하고 그 옹기를 10절에 그들 목전에서 깨뜨리라. 예, 깨뜨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옹기를 사서 깨뜨리는 거 13장에서는 허리띠를 물가에 가서 묻었다가 썩은 다음에 꺼내라 합니다. 허리띠가 안 썩었을 때는 쓸모있지만 썩어버린 다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옹기가 손에 들려있고 그릇이 깨끗할 때는 쓸 수 있지만 깨져버리면 쓸모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깨지기 전에 쓸모없는 허리띠가 되기 전에 쓸모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이런 상징적 이 옹기라든지 이사의 벗은 몸이라든지 똥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 행위입니다. 상징 언어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하시드문 이것은 베드스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불러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드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분문은 뭐예요? 배설물을 그걸로 내보내는 그런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있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난산이 있죠. 그래서 그 동쪽으로 해가지고 감난산 맞은편으로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골짜기 끝부분에 이와 같이 이 사람을 그곳에 나중에는 이렇게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살육이 행해지게 되는 이 도벳 사당이 지어지게 되고요. 도벳 사당이 지어지면서 그곳에 또 바알 우상을 신상을 세워놓고 바알 신상과 도벳 사당의 신전에 모압의 신 몰렉을 그곳에 몰래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 신과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거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거나 이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큰아들은 전부 죽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은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물을
이제 보여주고 실물이신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건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역사적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시한 어린 양, 염소, 숫소, 황소 이런 소들을 가지고 이 짐승들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스라엘을 통해 가르쳤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여기서 바꿔집니다. 그들의 뜻대로 거기서 소를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지 않고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불 속에 던져놓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아들들의 비명소리가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얼마나 있겠습니까? 짐승도 죽을 때 울부짖습니다. 거기서 매너치고 들려지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살육살인 이 제사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내가 생각지도 내가 지지도 않았는데 식지도 않은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아하스 왕, 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 약 760년경에 통치했던 아하스 왕 때에 그 짓거리를 그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해볼 때요, 야, 이게 사람이냐?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요, 토막 살해를 저지르고 연속 살해를 저지른 사람들, 재판정에서 유영철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씌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시뻘개지든지 아니면은 눈에 살기가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천국의 진리 빛이 있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걸 온순해졌다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유해지게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럼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온유해지고, 예. 그리고 겸손해지죠. 예.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어루만지고 심령 안에서 활동하고 심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지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다가가고 그 이성 지성을 만져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가고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이 세상 지식이 허무해 보여요. 헛되요. 이 지식들을 통해서 상승하고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어러집니다. 이치가 깨달아지고 터득되고요, 이게 눈에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는 게 오묘해집니다. 네. 산에 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좌정하고 연불하고 그 철학 서적을 뒤집어도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 속에 자꾸 들어가고 자꾸 그 안에 머물게 하므로 그 은혜의 깊음, 그 지식의 보화의 그 아름답고 풍요함, 그 놀라움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생각도 못한 하늘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이 비춰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생각을 만지고 지성을 만지고 IQ 검사에서는 IQ가 낮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Q를 측정하게 되면 놀라운 세상 어떤 것으로 측정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빛들, 그 아름다운 생명의 그 노래들을 막 듣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속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기쁘지게 되고 예? 그런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나눠주고 전하고 어떻게 그 세계로 이들을 인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주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일상적인 그런 나눠주기도 하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이런 예를 하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한 걸 막 해야 막 의리번쩍 천둥쿵쾅 해야 막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참 그가 생각날 때 뭔가 있구나 외롭구나 전화 한번 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은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성품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경건하고 거룩한 이 산소망, 새로운 소망, 세상에서 막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게 최고의 이 삶이구나. 이런 이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삶의 몸짓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악이 지배를 하고 죄가 지배를 하고 세상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고 그 악과 타락한 문화와 그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성들, 죄의 본능들, 죄의 소욕들이 지배를 합니다. 배우고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모든 머리들이 종합되면 어떻게 악을 행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종이 내가 이번에 면회 가가지고 야 새로운 목표를 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로운 목표를 좀 가지고 살도록 해라. 목사님 내가 나가면 광역교회 성가대 서겠습니다. 아니 성가대 아무나 서는 게 아니고 그럼 앞으로 뭘 해먹고 살게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나가면 담배를 팔겠습니다. 어떻게 담배 팔겠는데 장애자들에게 나오는 담배가 있는데 그걸 지가 이렇게 뭐 어떻게 사갖고 그걸 팔게 되면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습니다. 아, 또 이런 화항된 꿈을 꿔였고 그래서 그냥 착하고 적당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 생각을 해. 그게 큰 거야. 여러분 뭐 한 달에 어떤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1억씩을 벌니까 말이 안 되지.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요 눈빛이 살기가 돕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교묘히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그 안에 서 있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눈빛과 말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냄새가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왠지 모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 목사요? 당신 선교사 이런 말 안 해도, 그런 말 안 해도, 성도라는 얘기를 안 해도, 직장생활 하면서 성도라는 얘기를 안 해도 이 은혜의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을 보니 왠지 모르게 사람이 끌린다, 당신한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은혜가 있고 향기가 있고요. 그 하늘의 능력들이 그 안에 머물면 사람을 끄는 힘이 생깁니다. 왠지 모를 매력이 있어요. 당신 보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이주일처럼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뭐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말로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도들인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악이 세상 문화와 이렇게 만나서 계속 커가. 그러다 보니 이게 허황되고 그리고 뭔 일을 저지를 때는 눈에 살기가 있고 도끼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영철이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 뭔가 씌어서 그렇겠다. 이 뭔가 씌었다는 게 뭐예요? 그 연쇄 토막 여자들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탄이 그를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씌었어요. 사탄 마귀에게 씌운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아하스 왕 때부터 그곳에 이 골짜기 밑에 그 주변이 토기장이들이 널려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 산당을 짓고 도벳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곳에 바알 신상과 몰렉 신전 짓고 몰렉 신상을 놔두고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식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사람의 아들로 드리는 인신제사, 살육의 아들의 살육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된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찾는 그 잃은 양 비유에서 한 영혼을 한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그 잃은 양을 찾고 있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아들들을 하나님이 보낸 그 귀한 아들들을 거기에 불태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옹기를 사가지고 와서 그곳에 깨뜨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5절에 4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채웠다. 그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알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산채로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걸 내가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가르치거나 내가 뜻한 바가 아닌데 이곳에 이지랄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그들이 이제 그걸 도벳 산당을 하고 명명했어요.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 장소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것은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육의 골짜기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7절부터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 무너뜨리겠다. 유다의 계획, 국가적인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죽이도록 내버려 주겠다. 죽음 속에 그들을 던지겠다. 그리고 그들을 공중에서와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매장되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전체 성읍,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도성, 그곳 성읍을 세상이 볼 때 놀라는 도성. 아니 너희들 하나님이 있다고 했지 않냐? 하나님 백성이 얼굴이 됐지 않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함으로 보는 자가 놀라게 할 것이다. 어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며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통이 임하게 하리라. 그들의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고, 아수르 사내립이 이렇게 그들을 둘러싸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게 되고, 이런 이 하나님의 보복이, 응징이 그들에게 있게 될 때에 그들의 아들의 살, 그들의 딸의 살, 그러니까 아들, 딸을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잡아먹게 돼요. 네. 그리고 친구, 같이 있다가 느닷없이 한 놈 선택해가지고 잡아서 죽여갖고 먹는, 이러한 진짜 너희들이 사람 살을 먹게 되는 그런 환난이 오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시키지 않은 아들들을 불살라 번제로 드린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온기를 깨뜨리는. 그런데 이 살육의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로 이제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린 이 가증한 행위가 요시야 왕 때, 16대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이곳을 폐지합니다. 이 제사를 요시야 왕이 폐지합니다. 아하스 왕 때, 12대 왕 때에 시작을 하도록 이 아하스 악한 왕에 의해서 그러한 악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요시야 왕 때에 이것이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쓰레기, 예루살렘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태우는 쓰레기 골짜기가 되죠. 그것에 어떤 쓰레기를 태우는가? 계속 사람들의 배출물, 분뇨, 이걸 갖다가 버리고 죽은 이방인들, 죽은 사형수들, 죽은 문둥병자들, 정죄받고 죽은 불결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서 태우고 그것에 매장하는 이런 골짜기로, 쓰레기를 태우는 골짜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계속 쓰레기 태우는 불이, 쓰레기 그 더러운 냄새들과 함께 악취가 계속 풍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골짜기를 그들이 뭘로 불렀나? 개흰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개흰놈. 그곳에 계속 더러운 불이, 쓰레기 불이
지체불이 악취함께 타오르는 것을 지옥을 연상하게 해서 개흰놈 했습니다. 이것을 개흰놈이라 부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쓰레기 불이 타오르는 그 더러운 거기에 불결한 정죄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버려지고 태워지는 그런 곳인데 그걸 지옥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해서 개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아라. 지옥이 실제한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내가 천국 가져왔다. 천국은 이상이 아니라 없는데 허공에 띄우는 이상이 아니고 있을 것이다. 가 아니고 실존한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의 왕이다. 천국 하나님 나라 새 세계를 가지고 왔다. 내가 거기 왕이다. 그곳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기엔나 지옥, 그 불이 타오르는 지옥.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20장에 뭐라고 해요? 10절에 2장 10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이라. 마귀가 던져지는 곳, 귀신들이 던져지는 곳, 짐승들이 던져지는 곳, 거짓 선지자들이 던져지는 곳. 그렇게 지옥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던져지는 실제가 정죄받은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 때문에 불태워진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와 함께 지옥 불에 던져져 불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그 천국에 그 왕이 오셔서 외친 그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죽음이 지배하는 코로나가 지금 죽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가까이 와서 통제하는 이 시대에 살육의 골짜기, 그곳이 바로 지옥의 골짜기,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곳에 보니 마귀와 귀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더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7절부터 이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파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이 슈브입니다. 회개하면 repent, 회개하면 내가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와 정죄와 심판과 죽음을 선언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자비로움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몰렉신이나 바알신은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지 그것들이 무슨 이런 천지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벌하기도 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애타게 말씀하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나를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우상 어떤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에요. 우상 중에 하나, 부족신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한 분이니까 바알신으로 바꾸든지, 몰레키로 바꾸든지, 밀컴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참신은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계시하시고 우리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repent of it evil 해가지고 그들의 그 악에서 돌이키면 I will relent and not inflict on the disaster I had planned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영어로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에서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했던 생각에서 화를 내리지 않고 해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고 내가 돌이키겠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렇게 어떤 재앙을 내리겠다, 화를 내려 응징하겠다 하셨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코로나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검토하고요.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심을 굳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짓거리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 아래 정죄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죽도록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내고 응징하겠다 법하겠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체데크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인데 싹이라는 얘기거든요. 의로운 가지 싹이 숨겨놓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보내겠다. 그가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세상이 행하지 못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 봐라.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아들이 이렇게 이루었다. 행하지 않냐? 너희들은 율법을 받아도 못 지켜. 율법의 정죄만 받지. 그러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메시아의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의
그 줄기에서 메시아를 일으켜서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의, 여호와가 그 아들을 우리의 의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받고도 율법을 받고 듣지 않는 그들을 정죄해서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분노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이 죄로 무력해졌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없으므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살육을 당하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러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 말씀 믿고 기도해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은혜가 우리 안에 뼛속, 영혼 속, 마음속, 생각 속, 이성, 지성 모든 속에 이거에 비춰주고 갈아 들어가서 이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회개를 통한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로 여러모로 어려운 통제를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죄되고 순결케 되고 정화되길 원하는, 그래서 말 좀 하지 말고 거리를 둬서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집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서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서 사람과 말하는 것만 많았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없기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영적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더욱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상의 빛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그들여 음이 변한 나를 안숨겨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은 환난 풍파가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빛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들이 거동하면서 지금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로 주께 뭘 드릴 것이 없나 늘 살핍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헌금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힘을 모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모든 것들이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진리의 빛으로 또 사랑의 손길로 사용돼서 만나는 자들 사용받는 모든 곳곳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사업장 지켜주시고 직장 지켜주시고 후원자분들 그 모든 부분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충만함이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 날마다 지속되고 날마다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복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눈뜨게 하신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신가 세상 어려운 고난 역경 속에서도 견디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우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불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고 여기저기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